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계속해서 설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물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인생,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혀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라니까 그 순종해서 갔어요. 거기서 또 시돈 땅 120km나 되는 그 먼 시돈 땅으로 가라니 또 순종하고 갔어요.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인지, 겨우 얼마 되지 않는 가루와 기름으로 그거로 이제 떡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오죽하면 이거 마지막으로 떡 해먹고 내일이면 죽겠다 하겠습니까? 너무 불쌍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그거로 먼저 떡을 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렸더니 놀랍게도 그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한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먹을 게 생겼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기름도 풍성하고 가루도 풍성하니 떡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 덜컥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이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파서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집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 보세요. 이 과부가, 이 어머니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요. 다 같이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선지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제 좀 사나 싶었더니 이 가정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자기를 향해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왔습니까? 얼마나 기막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3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모든 세상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옛날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새로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 놀라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들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르밧 과부입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남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탁 생기니까 아들이 죽자 이 어머니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남의 탓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다 가족 탓하고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남 탓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남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먼저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풀리는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아들이 죽자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찾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호소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과 대화하면 좀 위로는 받겠죠. 그러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말이 더 돌아다닙니다. 나는 요만큼 얘기했는데 나중에 돌아서 얼마나 말이 확대되는지. 오히려 들리는 그 말 때문에 내가 더 상처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탁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문제를 푸는 비결은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강점이랄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장점이 뭘까? 강점이 뭘까? 첫째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또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 엄마가 자기를 원망하잖아요. 그럼 우리 기분 나빠서 에이 때참 나 간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떠났습니다. 바로
바로 아들이 죽은 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요 참 온유했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어머니가 당신이 와서 내 아들 죽었습니다, 내 아들 죽이려고 왔습니까? 하고 따지고 원망하자 엘리야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엘리야의 태도를 보시라니까요. 시작. 자, 이 어머니가 아들이 죽어서 섭섭하고 너무 가슴 아파서 엘리야에게 하소연하잖아요. 그래도 엘리야를 붙잡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두 말도 안 합니다.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조용히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다락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귀합니다. 다락에 뭐하러 올라가?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 이게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온유한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교회 나오면서 여전히 자기 성격대로 삽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섭섭해하고 토라지고 우린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었잖아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그랬어. 세 번째, 엘리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죽은 아들을 데리고 자기 침상에 가서 그렇게 눕혀놓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몇 번 하고 치운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조금 하고 안 되나 보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기다리며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어요? 에이 모르겠다 되든지 말든지. 그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룰 줄로 믿고 약속의 말씀이 이룰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눕혀놓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 죽은 아들의 몸을 3번이나 그 아들을 감싸 안았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중보기도란 뭐냐? 중보기도란 뭐냐? 너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너의 눈물이 내 눈물이고 너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심정으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었으면 절대 남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었어요. 침상에 누워있어요. 그 아들을 세 번씩 얼싸안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죽은 아들을 3번씩이나 안고 기도하겠어요. 이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소식 들으셨죠? 우리 교회도 오셔서 부흥했잖아요. 고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저는 어제 교회에서 유튜브로 생생하게 마지막 장례 예배와 하관식을 제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생전에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54년도에 피난 와서 부둣가에서 일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때가 17살이었답니다. 그런데 부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17살 젊은 나이에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못 먹고 얼마나 심하게 일했던지 폐결핵 걸려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밖에 못 산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가족은 전부 다 절에 다니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다 아들 죽는다고 모두가 절망하고 슬퍼하는데, 한 번은 누님 친구가 예수 믿는 누님 친구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평생 기도를 받았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누님이 통곡하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데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울어주는가? 그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누님 보고 한 첫 마디가, 누님, 나를 위해 그래 울어주니 내가 예수 믿어 줄게요. 그게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날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놀라운 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해서 마태복음 읽었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니 전부 다 낳고만 나오더래요. 자기는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도 누님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 어려운 얘기들이 많으나 그래도 끝까지 읽어봐라. 생선 먹으면 뼈다귀도 나오지 않느냐. 뼈다귀 갈라내고 너 살 먹지. 맞다고. 그러니까 성선의 뼈다귀다 생각하고 어려운 건 지나가고 네가 끝까지 성경을 읽어봐라. 그렇게 그 누님이 권면해서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 읽다가 보니 감동이 와요. 기쁨이 와요.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시작이 뭡니까? 누님 친구의 중보 기도로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도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얼마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과 저 북한의 동포와 선교사님들과 우리 포항과 대한민국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기도 방마다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 중보기도가 살아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남에게 짐 지우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짐을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예, 아멘이시죠? 짐을 지우는 게 아니야. 짐을 지우는 게 아니야. 비난하고 댓글하고 막 야단치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짐을 함께 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살아났을 때 이 어머니가 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24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가장 롤 모델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그게 가장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녀서 뭐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교회 다녀서 뭐 달라야지. 아버지, 어머니 교회 다니는데 뭐 우리한테 이런 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부인이 하는 말,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끝에 마지막 설교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제가 목회하고 제가 포항중앙교회를 떠나는 날 우리 교인들이 저를 향해서 손병렬 목사는 목사였습니다, 이런 얘기 듣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제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친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 이제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